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한마디로 말해 주세요. 질문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한마디로 말해 주세요. 질문하는 거 맞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한마디로 말해 주세요. 답을 들었다면 다시 또 그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한마디로 말해 주세요. 쉽게 여러분 정리가 잘 되나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잘 떠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제가 듣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제가 누구인지를 한마디로 말해 주세요. 저 누구죠? 사람? 사람 맞습니다. 또 누구죠? 네, 목사님.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나요? 네, 저는 박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정말 뜬금없이 다가와서 야, 누구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한테 좀 설명해줘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길을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친한 친구가 야, 너가 다니는 교회에 너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는 그 말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12명이나 되는 제자가 있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참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MBTI로는 아마 절대 I는 아닐 것 같아요. E의 성향을 갖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하냐면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면 두 마디를 거들고 예수님이 그만하라 그래도 절제가 되지 않는 굉장히 과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종종 꾸중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건 꼭 빠지지 않고 한마디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말 실수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좁은 길로 걸어가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라 말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운 왕입니다. 메시아는 그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메시아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환상과 기대냐면 이제 막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을 때 영원토록 우리의 안녕을 빌어줄, 가져다줄 왕이 다윗을 통해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오래 갔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과 북으로 나뉘었죠. 심지어 나뉘고 나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평안을 회복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까지도 계속 살펴봤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다윗 왕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이제 우리가 성전을 세웠으니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집례하고 우리를 다스려줄 왕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을 때 사람들은 좁은 길을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길을 지나갈 수 있겠어요?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길이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잘 지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을 찾고 익숙한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요즘은 지하철만 보더라도 누구라도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지 계단으로 걸어갈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우리 교회 5층 식당만 해도 그렇죠. 5층 식당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탈 수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대부분 친구들 걸어갈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엘리베이터 타고 싶은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처럼 높은 계단을 본 적이 없습니다. 5층까지 올라가면 한 10층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그런 계단이잖아요. 우리는 불편한 것을 싫어합니다.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편리성을 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녕을 회복시켜줄 왕을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오랜 시간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그 왕을 기다렸으면 기다렸지, 예수님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갖게 된 이유는 바로 똑같은 이유라는 겁니다.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이 이분이실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에게서 보인다면 강인한 모습이 있지 않았겠어요? 엘리야 어떤 선지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당당히 가서 한판 붙자고 했던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터프한 모습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면서 화도 서슴지 않게 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강인한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생각했다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당장에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컸겠죠. 이 사람들은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맞다면. 그렇기 때문에 단연코 이 사람들의 대답은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대답한 것과 같은 대답을 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 낸 것은 베드로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에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의 성격대로 먼저 나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고백과 같았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방향을 갖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다면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재점검해야 되겠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의 고백이 여느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기대를 벌써부터 꺾으시려고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적지 않게 실망을 한 겁니다. 오죽 실망했으면 감히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이 항변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시냐고.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은 레드카펫이 꽉 깔려 있고 바로 올라가셔서 그냥 왕위로 등극만 하시면 되는데 무슨 고난을 말씀하시고 사람에게 버림받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냐고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 어떤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 길, 버림받으셔야만 하는 길. 사람들의 지지와 기대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지지와 기대를 버려서라도 걸어가셔야 하는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입니다. 이 길에 고난이 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길일까요? 가시밭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외롭고 쓸쓸한 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로 예수님이 그러면 왜 걸어가시려고 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뜻이 그 길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외되는 사람 하나 없이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미운털이 박히는 한이 있더라도 일부러라도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곁에 가셔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성경책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부자와 어울리시는 시간이 많았는지 아니면 마음이 공허하고 결핍이 많은 사람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결핍이 있는 사람들 곁에 더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속 깊은 뜻을 누가 알겠어요? 남자와 여자 간에도 서로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친구끼리도 속마음 얘기 안 하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웃고 있지 않으면 저는 화났다는 오해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 화 안 날 때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왜 박진기 목사님 화났나 봐 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제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점심밥 메뉴가 맛이 어땠는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내 신발에 강아지 똥을 밟았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정말 기분 안 좋으시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또는 제가 오늘 점심밥 너무 맛없었다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 맞아요. 정말 맛없었어요. 라고 같이 얘기해 줄 사람도 있을 법 하겠죠. 그럼 예수님은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마음 편하게 드러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직접 내리 꽂아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돌리고 돌려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만 알아듣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예수님의 행동을 관찰해 보면 예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가 계셨어요. 내가 말한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은 있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말을 했다면 내가 먼저 그 길에 그 자리에 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어떤 모습이라 그랬습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왕. 정치적인 리더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를 때 사람들은 갈등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끝까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날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하시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버림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사람은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진짜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듣고서도 너희 스스로 판단해서 나를 따르려면 따르고 떠나려면 지금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예수님은 늘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은 인원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좇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은 그 일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제가 놀라운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여지껏 여러 제자들 중에 나서기를 좋아했고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짓을 몸소 실천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항변했다는 거.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속마음을 얘기하시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그 길 가셔야죠. 제가 같이 걷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시냐고. 예수님 걸어가실 그 길 아니에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가 인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고난이 있는 길로 걸어가실 왕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모습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죠. 엘리야 또는 세례 요한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말한 사람과 베드로의 믿음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 사람들처럼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어야 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다고 한 그 길을 같이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 베드로의 이 점은 칭찬하고 싶어요. 먼저 스타트는 끊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전부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처럼 예수님 뒤로 물러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앞에 나설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이 뭔지 기억하세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나 세상에 자랑할 만한 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태도가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질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다 물러나게 하신 거예요. 다른 걸로 물러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힘에 힘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에 권력으로 맞서지 않으셨다고요. 명예에 명예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견디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될 거 다 아셨을 텐데 왜 처음부터 세상의 권력과 명예 그리고 권력과 명예에서 나오는 힘으로 세상에 맞서지 않으셨을까? 나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힘의 논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처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건 아십니까? 아세요? 꼭 강권에서 힘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다 끌려오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여러분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학급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 우리 친구들 중에 반장이 있다면 학급을 인솔할 때 그 친구들 전체를 다 둘러보세요. 내가 윽박 지르고 화낸다고 해서 그 친구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오히려 더 사이가 멀어져요.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를 믿는다면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해. 때론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어. 그래도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쭤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네 예수님 제가 걷겠습니다. 그 길 가겠습니다. 라는 말만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그것을 가리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땐 아무 조건 없이 부르셨어요. 일단 와봐.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실 때는 너 가장 아끼는 거 뭐야? 나한테 좀 맡겨둘래?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나를 나대게 하는 것, 그게 힘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중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이 가까워올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처럼 나무로 된 그 형틀로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진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언덕에 그 만들어 놓은 나무에 못을 박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더러 십자가를 지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뭐든지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세상의 권력도 자랑할 수 없고 힘도 자랑할 수 없고 명예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할 만큼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통해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뒤엎는 일이었고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얻기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이 좁은 길을 잘 따라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전부를 가졌고 남부러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것만큼 허무맹랑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봤을 때 건물주가 장래 희망이라고 했다고 해요. 왜 그런 꿈이 장래 희망으로 나오는 걸까요? 값비싼 노동을 하지 않아도 앉아서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실력이라고 믿는 세상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꿈 가지셔도 됩니다. 다만 예수님을 위해 벌어들인 소득을 사용할 준비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부를 가졌어도 내 목숨이 오늘 당장 굴러가신다면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주고 우리 목숨을 바꿀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큐티를 하면서 적어뒀던 문장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순간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순간의 것을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순간에 지금의 것을 누리기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시겠어요? 오늘 반별로 나눔하실 때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신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복음을 알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가르치시고 너희들이 따라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겁니다. 만약 모른다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그런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낮아지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를 무너뜨릴 만한 약점이 있다면 평생을 씨름하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교육에 대한 가치관인데요. 처음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성장하면서 배워간다. 배움의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에서의 그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또한 믿음의 실력을 쌓기 위해 부단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믿음이 완성되어 있는 어른이 있다면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계셔야 할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혼자 삐져서 예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라고 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베드로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날 이후로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고백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믿음은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에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악인은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일어나게 눌러 앉혀버리십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뛰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이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